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 속에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다가 왔고 어떤 소문과 어떤 말 가운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좀 더 가까운 말로 하면 주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어지고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 때문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온다, 그들이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 그들의 손에 선물,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물을 뭐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금은 예나 지금이나 값지고 귀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들이 손에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 먼 거리에서도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 올 때에 거저 온 곳이 아니라, 야 여보세요, 온 것만 해도 감사해, 내가 먼 거리를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출발 때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그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참으로 주님은 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은 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항상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지. 하다못해 내 선생님을 찾아가더라도 나에게 가르쳐준 게 고맙다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명절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빈손으로 온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나를 참으로 축복하고 내 인생의 전부고 나의 복의 근원이 그 메시아 앞에 갈 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뭘 갖고 왔다고요? 왜 또 가만 계셔? 황금을 갖고 왔대. 황금을 예물로 드리니라. 무엇을? 황금을 예물로 드리니라. 제가 오늘 가락지를 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게 무엇입니까? 금같이 보이세요? 저는 한금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 어차피 가락지 끼고 있는 거 있으면 다 한금을 빼세요. 여보세요, 주님이 가락지를 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의 의미가 무엇이냐? 황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 것이 다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은은 녹슬어도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가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보물, 금덩어리를 갖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벌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난 세상에서 뻔뻔하게 배운 학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주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에게 최고 귀한 선물은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어쩌면 주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당에 나오는 이 발자취의 믿음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주님은 늘 물어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는 한금을 당시에 예물로 갖고 왔다는 그 증표는 뭐냐면, 주님, 내 마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선물로 드린 것 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아름다운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성탄 계절에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크냐 작으냐도 문제가 되지만, 믿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라서 수많은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같이,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그마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본보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까? 하물며 자기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 감히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코 어떤 연단에 들어가지만, 불무 속에 들어가지만, 불무 속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떠나버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신앙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황금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금덩어리예요. 제가 보기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전부 다 주님 앞에 금덩어리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근본 성탄절은 믿음을 드리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믿음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렸다. 시작. 곧 그것이 한금이다. 시작. 굉장히들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부릅니까? 잘나서 부른 거 하나 없어요. 가졌다? 아닙니다. 가져도 안 낸 사람은 안 냅니다. 배웠다고 하는 게 다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불러줬고 순종하여 나왔다는 이 자체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본 성탄절은 믿음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황이었습니다. 유황은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일까요?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은 없어요. 주님은 늘 말합니다. 깨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합니다. 뭐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은 안 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분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의 눈의 만족을 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우린 내 마음에 들려고 예배당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예배당 나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선물로 드렸냐? 기도를 선물로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눈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제단에 가지고 올려서 뿌리는 모습이 봅니다. 24장로가 있고 백보자 앞에서 그 눈물의 그릇을 뿌립니다. 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무엇이니라? 기도니라. 다시 말씀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든 일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만났고 어떤 일을 다 만났다 할지라도 만난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를 다 받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장두만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면서 하늘나라에 올라서 주님 보좌 앞에서 뿌린다는 거야. 이게 장두만 목사 기도였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항상 뭐하라? 아니 항상 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할렐루야. 다른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보세요. 시험을 물리칩니다. 기도해보세요. 원수마귀 물리칩니다. 기도해보세요. 환경을 이겨버립니다. 믿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왜 못 삽니까? 기도하면 살 일이 있는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기도 안 했지? 시작. 표정이 그래야. 우리 어른들의 말하면 이런 말이죠. 죽지 못해서 산다. 이 좋은 세상을 왜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 사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살만하시지? 시작.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잖아. 성도가 뭐 하는 게 성도입니까? 의논하는 게 성도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성도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별 꿈꾸기 속을 다 했어요. 성경 속에 보니까 그들의 변론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왜 우리는 안 나가냐? 야, 이 사람아, 거기서 변론하고 이야기한다고 될 것이라. 안 되면 기도해야지. 우리 양지 믿음의 식구들, 좋은 성탄절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성도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가 다른 게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늘 일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선물로 드립니다. 결국 기도는 뭐와 같으냐? 저금 통장에 저축해 놓은 돈과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언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저축했던 기도를 한 가지 두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뭡니까? 세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한근가? 유황가? 다음에 뭐예요? 모략이에요. 모략은 뭐에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다 발라서 살이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게 모략이에요.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나도 내가 모략을 드리는 것은 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작.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드리겠다는 거 달라는 거예요. 시작.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양심 좀 있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서 늘 달라 그랬지. 뭐 하자 그러면 삐쭉삐쭉 그랬지. 교회에서 희생성 합시다. 그거 왜 나만 해야 되는데요? 여보세요. 나만 해야 된다고요? 당신 위해서 주님은 칼보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줬어. 생명까지. 내 인생의 삶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주님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몰약 희생의 제물을 드려줬습니다. 동방의 박사가 몰약을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도 희생을 드렸으니 나도 희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돈을 바리바리 갖고 와서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교회에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예배당에는 순종하며 희생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돈을 다 갖다 풀었습니다. 어느 멋있는 사람이 돈을 헌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개를 바짝 세웁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라고. 여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희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주는 힘으로 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이 예배당에서 흔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내면 됩니까?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서 일해놓고서 내가 했는데 이 순간에 주님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했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으니까 했지, 네가 돈 없는 거지가 됐으면 할 것 같아? 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했다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으니 지혜롭게 했지, 내가 너의 머릿속에 지혜를 빼갔다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희생하는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구방의 박사의 세 예물은 믿음을 가지고 왔다. 그 값지고 귀한 선물은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 감당하도록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희생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양지교회가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2013년도를 멋있게 돌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더 드리고 싶지만 이 아픈 가슴을 내가 여미면서 다음 순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